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3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과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이적을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율곡 선생님이 그 조선시대 때 그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기에 10만 명의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고 그 양식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국력을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를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전쟁이 일어났죠. 그랬을 때 참 어려움, 정말 이수신 장군이라도 그나마 없었으면 어려움을 겪었을 아주 엄청난 그런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비참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본인이 직접 듣든지 아니면 본인이 연구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편하고 안일하게 살아요. 여러분이 부흥이 임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다가오시는지, 부흥이 임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뭔지 몰라도 뭐 임할 거야 하여튼 뭐 이렇게 굉장히 뭔지 뭐 임할 거야. 그런데 그러면 당신은 부흥을 위해서 뭘 준비하십니까? 글쎄요, 그냥 임한다는 거 알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나도 뭐 하나님이 뭐 하나 주겠지, 뭐 역사하시겠지. 그렇게 막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부흥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럴 때 만민에게 부어주는 건 이슬람권에도 붙고 중국에도 붙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가능성,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붓는 것은 만민에게 부어주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다른 신, 좀 부흥의 영을 부으셔서 그 부흥 때 사용할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다시 신을 부으세요. 그 신을 붓는다고 해서 똑같은 신인가 보다, 또 같은 스피릿인가 보다.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와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신,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기적, 하늘과 땅에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 내지는 신을 붓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남종과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종은 어제 그래서 충분히 나눴었죠. 정말 내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첫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모세가 홍해 앞에 갔을 때도 막 부르짖었던 이유가 부르짖을 일도 없는데 근데 인간의 한계와 그 연약함 때문에 부르짖지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홍해 갈라지는 건데 만약에 안 갈라지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들, 막막함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렇다고 안 믿기는 뭐하고 또 믿기는 믿어지는데 또 현실은 현실이고 그러니까 막 조바심 때문에 부르짖었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왜 넌 내게 부르짖느냐 그랬어요.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참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믿는 것은 쉬워요. 부흥에 대해서 믿는 건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흥. 막연하게. 그러나 자신의 삶이 걸리는 그럴 때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짜 믿었느냐가 드러나거든요. 실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죠. 언젠가는 주의 뜻 안에서 죽기 전에 또는 천국 가서. 마르다도 그렇게 고백하기 참 쉽잖아요. 마르다도 내가 네 오라비가 살 줄을 믿느냐 그럴 때 네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내지는 마지막 날에
그때는 뭐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모르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오라비가 살 줄을 믿나이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막연하게. 네 병이 날 줄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근데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 예?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태 너 무슨 말을 했니?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자기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러니까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랬더니 썩어서 냄새 나는데요. 저는 진짜 그게 진짜인 줄 몰랐어요. 진짜인 줄. 실제적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진다고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냥 그건 그거고 또 여전히 나는 또 아침에 가서 또 가게 나가고 또 이렇게 하고 여전히 현실은 현실이고 그건 그거고 따로 놀아요. 그게 너무나 우리 안에 만연돼 있어요. 너무나 무슨 주님은 입 아프게 날마다 주의 종을 통해 말해야 돼요. 그래도 여전히 답이 아멘 한다니까요. 마리아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는 네 오라비가 살 줄을 믿느냐? 너는 인자를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돌문을 옮겨놔라. 냄새 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느냐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전히 주머니에서 돈 나갈 때는 막 부족함이 많아. 인색하고 막 쪼들려요. 이게 마음속에 이게 머리로 믿는 거하고 현실로 믿는 거하고 너무나 달라요. 현실하고 너무 달라요. 왜 그럴까?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부흥이 임할 거 믿습니까? 우리 교회 하도 많이 부흥 얘기했으니까 뭔지 몰라도 믿어야지 아멘. 그러면 부흥을 위해서 당신이 지금 매일 하는 게 뭡니까? 부흥을 위해서 거절하는 게 뭡니까? 부흥 때 예를 들어서 실제 그럴 것 같아요. 담배 피는 사람 부흥 때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현실적인 거예요?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술 취하는 사람 하나님이 술 취한 사람 부흥의 영을 부어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야. 담배 피는 사람, 마약 피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좀 이슬람 우상 숭배자 다 회개하게 그거야 어차피 부흥의 영이 임하니까. 그러나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쓰실 것 같아요. 그럼 진짜 그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늦잠 자는 사람, 잠 많은 사람 하나님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삶이 실제 걸려야 되는 그런 거하고는 연관을 안 시켜요. 그냥 부흥의 영, 막연한 내 삶은 여전히 내 생긴 대로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전쟁이 딱 일어납니다. 왕과 그 주변의 신하들이 얼마나 큰 소리를 많이 합니까? 저 이율곡 선생 쓸데없이 국력 낭비하고 그렇잖아요. 전쟁이 만약에 안 일어나면 10만 명을 모집해서 그 죽도록 훈련시키고 하는 거 막 모집하는 것도 힘든데 그들 양식을 대는 것도 힘든데다가 그런데다가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힘들고 그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나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움직여요. 실제 안 움직여요. 왜? 그것이 자기에게 피부로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흥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합니까? 그냥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흥 때 되면은 때가 되면 그렇게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진짜 왕이 믿어졌다면 그리고 신하들이 믿어졌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양식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흉년이 일어날 거라고 처음에 첫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지만 흉년이 일어날 거라고 사람이 그래요. 다음 7년을 위해서 이번 7년을 절약하고 아끼는 건 없을 때는 그렇지만 일단 돈이 많이 있어도 곡식이 많이 있어도 쓰는 건 쉽지만 그러나 7년의 흉년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아끼고 절약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기에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백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힘들 것이다. 왕이 백성들을 훤히 깨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을 때 그 풍년이 국가재산이라면 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하면 좋겠네. 그 당시 때는 세금도 없지요.
그 당시 때는 전부 다 개인 소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 소유인 곡식들을 어떻게 절약해서 다음 7년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느냐. 이게 요셉의 관건이에요. 요셉은 풍년과 흉년을 믿어요. 그런데 왕도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그 곡식들을 평상시 때서보다 한 소출이 한 30% 늘어났다. 내지는 2배 늘어났대. 그것을 줄여가지고 그냥 다음 7년을 해서 보관하는. 그러려면 창고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지 안 올지도 뭐 어떻게 하는데 뭐 그렇게 번거롭게 그렇게 하냐. 막. 그렇게 얼마나 막 백성들의 원성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원성들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왕이 그 결정을 했을까? 왕이 2번 자기 꿈을 꿨기 때문에. 요셉이 혼자 말했다라면 요셉은 미친 사람이에요. 저는 저 뭐야 저거. 선지자처럼 세리완처럼 막 주의 날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막 그러면 미친 사람 취급할 거예요. 그러나 왕이 직접 꿈을 꾸고 막 그거 가지고 신하들하고 실갱이라고 막 고민을 한 다음에 요셉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화시키려니까 이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실제 풍년 때 양식을 저장하고 창고들을 만들어야 돼요. 수없이 길거리에다 뿌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창고들을 엑스트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근데 부흥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뭐 하냐. 한번 여러분이 부흥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전히 우리는 교회 다니잖아요. 유일하게 다른 성도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부흥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아나 모르나 똑같다니까요. 결국은 현실적으로 준비 안 하면 부흥이 임하는지 몰랐다가 부흥이 임하는 사람하고 부흥이 임하는 줄 알고 부흥이 임하는 사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결국은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7년 흉년을 과연 대비할 수 있냐? 뭘 대비하느냐? 부흥을 위해서 나는 진짜 뭘 준비하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아, 그거야. 그건 또 그 좋은 얘기고. 그 다음에 나는 또 여전히 나는 똑같이 살아요.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뭐냐면 부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씨름하셔야 돼요. 내가 실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 같으면 그 계시록을 정말 읽어가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할 것 같아요. 그냥 계시록 한번 내가 알았다. 아이, 그동안 궁금했었는데 계시록 통과? 그리고 이제 잊어버려. 이런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적그리스도 시스템이 세계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악한 시대가 오고 여러분의 모든 사업체가 뺏기고 부부끼리 서로 배반하고 부모 형제가 서로 배반하고 막 그런 일이 온단 말이에요. 그들 편에 속하냐. 이거는 뭐냐면 그냥 나이스하게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으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내 인생 그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성공할 거냐 아니면 핍박당해 죽을 거냐. 굶어 죽을 거냐, 맞아 죽을 거냐, 아니면 거기서 성공할 거냐.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5호 담당자 해가지고 누구를 간첩 같은 사람, 이상한 사람, 정부에 반항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계급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악착같이 그런 사람 찾으러 다니는 그럴 때 그때 성경은 너희가 서로 넘겨주고 형제가 서로 고발하고 막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곧 닥치는데 그래서 제가 테리베는 얘기도 해줬어요. 2008년에서 2014년까지는 경제적 재앙이 일어난다. 그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그런가 보다. 조금 긴장만 하고 살자. 아니라 그런 부분에 실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무너질 것이고 유로화가 사라질 것이고 미국 땅이 무너질 것이고 거의 뱅커럽 직전까지나 뱅커럽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게 2011년, 2012년 그 어간에 기름이 2013년 안에 이렇게 다 일어난다고. 그러면 1, 2년인데 그냥 막연해요. 대부분의 미국 달러가 없어지고 미국 화폐 가치가 없어질 것이고 미국이 망할 거냐 살 거냐 그 흥망 기로가 앞으로 2, 3년 내에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미국 땅에 땅을 받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때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약간 긴장하는 마음으로 약간 살고 그냥 또 막연해요. 부흥이 임합니다. 부흥이 임할 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부흥의 현상 가운데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고 부흥 때 임할 핍박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또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번 달 말에 여러분 집 뺏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한 달 전이야. 오, 이제 그때서부터는 동동동 어디로 가지 이제 그게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올 때는 몰라요. 다 집 나앉을 거예요. 다 집 나앉고 다 뺏기고 막 이자율이 막 하늘같이 치솟을 것이고 이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막 다가오고 물건 사기가 너무나 힘들고 물건이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 때 식료품이야 미국에서 만들겠지 모든 물건들을 다 다른 나라에서 재료들을 공급해 오잖아요. 그런데 달러를 안 받기 때문에 이제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만드는 거죠. 못 만드는 거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 별일 있겠나. 또 그냥 갑니다.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똑같다니까요. 부흥의 얘기를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냥 막연해요. 공감하시면 아멘. 실제 그렇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어요. 진짜 생각 없어요. 그 가운데 조금 나은 사람들은 그냥 또 하나님 부흥 때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막 이제 그 기도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주면 공부 안 해 또.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에 빠졌는데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보트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타라고 그러는데 나는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막 그러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또 그 다음에 또 헬리콥터가 지나가다가 보고 나서 밧줄을 내려주니까 나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습니다. 그런 거는 뭐가 달라요? 너무나 어리서 그러다 빠져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 갈 사람이라가 아니라 하여튼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긴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왜 나를 안 구해줬습니까? 그때 3번이나 내가 널 구했다. 마지막에는 내가 밧줄을 섬에서 던졌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부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미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체크해보면 준비된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놓고 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 대강절 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을 그냥 또 그런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있지 말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씨름하고 추라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또 전혀 생각이 안 날 거예요. 부흥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뭐였는데요? 또 이제 또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이미 다 얘기했다고 그래도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했는데요? 이제 또 생각이 안 나. 또 뭔 얘기했는지.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삶의 습관 바꾸라고. 그게 부흥을 위한 준비예요. 여러분의 습관들 있잖아요. 운동 안 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쓰고 이런 삶의 습관들, 기본적인 죄의 습관을 끊으라고. 그게 부흥을 위한 준비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자기를 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는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 믿는 자의 권세를 하나씩 십자가의 도를 다 그렇게 가르쳐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미 그게 그거였어요. 저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부흥을 위한 준비야.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너무나 막연해요.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어제도 종의 마음에 대해서 딱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편한 사람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만만한 사람 되라고. 내가 만만하게 보여요. 만만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내가 땅콩이 아무 때나 부르면 나가게. 아무 때나 부르면 나가야 돼. 새벽 2시든 3시든 부르면 나가고 이유 없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 안에 자존심, 자기 특권의식,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형광등을 가로 이런 거 안 해. 이건 저 하인들이 하는 거지. 어디 양반이 테니스를 쳐. 하인들 치는 거 구경하는 거지. 이런 것처럼 옛날에 선교사들이 그랬잖아요. 한국 와서 테니스들 막 운동하고 막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 저 하인들 시키지 힘든 일을 왜 하냐고. 구경해야지, 구경. 그래서 이런 어떤 조금이라도 귀찮고 번거롭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부흥 때 쓰임 받을 건, 부흥 때는 귀찮고 힘든 일이 아니라요. 이거는 자기한테 해롭고 불편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게 부흥인데, 그래서 어제 제가 드렸던 종의 마음, 그 다음서부터 이제 기록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액션을 취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이거는 죽고 살기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멘.
탐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2배로 벌을 내가지고 2배로 그렇게 하라고. 그건 또 막연하게 지나갑니다. 제가 그 모든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다 드린 이야기를 이번 두세 주 동안 또 계속 반복해서 이제 그게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라는 사실을,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하나씩 다시 리피트하는 거예요.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라. 전 2007년도 2006년도에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이 부흥을 준비하는 것은 결정적인 일이구나. 그러면 그때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내가 부흥을 위해서 뭐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아마 여러분이, 목사님, 부흥을 위해서 그럼 내가 뭐를 해야 되고 무슨 책을 읽어야 부흥이 다가옵니까? 물어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릭 조인의 추수라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부흥이 뭔지라는 것이 좀 다가와요. 부흥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추수의 앞부분에서 제가 막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 얘기를 주로 강조했지만 그 뒤에 교회들이 어떻게 연합을 하고 어떻게 깨어지고 어떻게 회방하는 이야기 다 디테일하게 나오고요. 설교 시간에 이미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그럴 수도 있지라고 다 지나갔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핍박하는 이야기,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가는 이야기, 서로 회방하는 이야기, 도시 행진을 하는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저 같으면 읽어볼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고, 이게 그 책 어떤 사람은 읽었어요. 읽어도 막연해.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읽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보다 그걸 까먹어. 딱 덮으면 그 순간에 하얘집니다. 아무 생각 없고 기억나는 건 부흥이 일어나면 좋지. 그러나 그날 양식을 따로 띄어가지고 저축을 안 해요. 흉년을 위해서. 그날 내 시간을 띄어가지고 부흥을 위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준비를 안 해요. 내 삶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질 않아요. 여러분의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이런 부분도 계속 앞으로 다룰 거겠지만, 가령 결국 사단은 여러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하도록 회방할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유혹의 틀은 뭐예요? 정욕이잖아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전환, 탐심들, 이런 것들, 그리고 나의 습관, 나의 혈기,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스타일, 나의 편안함, 안일함, 게으름, 이런 것들, 대부분의 것들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그걸 붙들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분 탁 나쁘게 해서 다 때려치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게으르게 할 것이고, 왜 타고난 것이 아니라 길들여져 왔던 그런 그대로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여전히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단의 함정이었는데 따뜻하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탁월하게 하고 특별하게 하고 좀 꼼꼼하고 철저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여전히 막연해요. 또 막연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예요. 그게 사단이 그 사람을 묶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놓고 막 씨름을 하되, 옛날에는 내가 왜 씨름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부흥 때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런 것들이 극복되어서 자아가 극복되어지고 나의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의 육체의 소욕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 안에서 말씀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각을 쳐서 복종할 줄 알고, 나의 감정이 정리될 줄 알고, 나의 육체를 길들일 줄 알고, 나의 삶의 모든 언어가 길들여질 줄 알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딱 갖춰지잖아요. 그러면 강력해져. 이 사람은요, 한 나라보다 강해요. 몇 천만 명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 안 해요. 여전히 늦잠 자고, 여전히 밥 기름진 거 잔뜩 먹어서 뚱뚱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해 안 되면 못 견디고, 여전히 성질나면 못 견디고, 여전히 자기 습관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은 밥이에요, 밥. 그래서 사단이 그런 사람을 딱 그 상태에서 왜 그러냐면, 실제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달릴 때 막 달리다 보면 여기에 뱃살이 잔뜩 있어 흔들리면 출렁출렁거리면 안 되니까 뱃살을 다 빼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이 배 나온 사람 봤어요? 이렇게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달리기. 무슨 소풍도 아니고 운동회도 아니고. 정말 세계 올림픽 선수들은 배 근처에 뭐가 없어요? 팻이 없어요. 왜 이렇게 뛸 때 흔들리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다리의 근육을 키우고,
그 다음에 체중을 어느 정도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부흥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부흥 막연하게 했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면 좋긴 한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타겟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딱 행해보세요. 그럼 사단의 나라에 타겟이 돼요. 사람들의 타겟이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감정과 정서와 여러분의 내면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내면 세계 질서가 무질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적과 함께 그냥 한 방에 나가요. 한 방에 나가요. 바로 무너져요. 그러게 그 모든 부분들, 실제 전쟁 때 싸움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 준비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준비해요.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겠어요? 실제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자기 생각이 들리고 사단의 음성이 들릴 때 구분을 못하면은 이제는 칼 가지고 막 아군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엉뚱한 예언을 막 했었고, 그래서 아무 소리나 그래가지고 뭐 그냥 어떨 때는 막 진짜 예언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신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또 뭐 어떨 때 보면 이상한 예언을 하고 막 엉뚱한 소리,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 어떨 때는 또 듣는 사람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도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정말 기뻐해야 돼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다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흥과 진짜 연관되나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전쟁을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불편함을 미리 겪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도 겪어요.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겪어요. 그러지 말고 미리 조금씩 계속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성경 읽기 시작해야 되고, 큐티 안 하던 사람들이 큐티 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말씀과 그 기도하는 이런 영적으로 자기를 빌드업하고 세워놔야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그것이 몸이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영역에서 나와요.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몰라서도 순종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데도 그것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아는데 진다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내 마음속에 알아요. 그런데도 이해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그러면서 결국, 그런데 이걸 쳐서 복종할 능력이 없어요. 화가 나고 벼랑가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속상해지고 막 그러면요,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지 아는데 그러면서 거기 누워있다니까요. 그러고 있어요. 그게 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킬 그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감정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을 극복할 능력이 없으니까 돈이 좀 더 생기면 돈에 빠져서 세상에서 정신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영역이에요. 그 영역을 결국 말씀 앞에 서는 것, 날마다 순종을 연습하는 것, 날마다 기도 자리에 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이게 배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에 디프레스가 임한다든지 그 한 일주일 정도 한참 헤매다 일어나는 거 누구나 하는 거예요. 디프레스 임할 때, 우울해질 때. 그러나 2, 3분 만에 딱 쳐버려지잖아요. 전쟁하다가 벼랑과 울적해. 내가 왜 싸우냐. 인생이 허무하다. 그냥 앉아있자. 그러면 전쟁 때 어떻게 돼요? 칼에 맞아 죽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실제 내 삶 속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몇 분 만에 처리하나. 그게 실력이거든요. 한 달 만에 처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1분 만에 처리하느냐, 5분 만에 처리하느냐, 1시간 만에 처리하느냐. 그게 실력이에요. 영적 실력이에요.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모든 경험과 지식과 한계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것이 영적 실력이에요.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어떤 나쁜 언어의 습관이 있거나 이거를 쳐서 복종시키고 피 흘리게 싸운다든지 담배나 술이나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영역이에요. 영역. 왜 그렇게 잘 안 되나? 결국 영역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 힘이 없어서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 육체의 습관을 끊지 못하는 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 못 견디는 거나 성질날 때 못 견디는 거나 디프레스 나올 때 못 견디는 거나 어떤 탐욕이 못 견디는 이 모든 것이 정욕이거든요. 인간의 옛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 육신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소욕,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는데 성령의 소욕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영적 힘이에요. 그래서 영을 디벨롭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부지런히 하라고 얘기도 했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 시간을 채우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4시간씩 기도하면 어떻게 되고 2시간씩 기도하면 어떻게 되고 다 생각납니까? 근데 그게 부흥과 연관되는 거였어요. 몰랐어요. 너무나 막연하게 그렇게 살면 좋지. 패스. 그렇게 살면 좋지. 패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 모습은 여전히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아. 단지 머릿속에 좀 든 것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전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미리 훈련 때 미리 자신을 서서 복종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 때는 부부싸움 할 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럴 때 성질 나는 대로 마음 상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은 부흥이 일어나서 설령 능력도 임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낭비 안 하거든요. 임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있을 때 누가 그 사람한테 조롱 한번 하거나 이단이라 소리 한번 하면 금방 그 사람은 결국은 부부싸움 할 때 자기 감정을 하고 자존심 막 지키는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죠. 그거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단하고 이단 소리 할 때 싹 숨어가지고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똑같은 자기 보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 자존심이나 그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그거나 똑같은 게 진리 앞에서 옳은 것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도 나타나고 내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돈에서 인색하는 그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내 욕구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 나는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여전히 난 텔레비는 봐야 되고 여전히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고 나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해야 되고 나는 여전히 술, 담배를 마셔야 되고 나는 여전히 하던 거 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나? 그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요. 그 편안함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걸 끊을 능력이 없어요. 첫째,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못하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렇게 할 미는 힘이 없어요. 뜻을 정하면 옛날에 욕심을 따라 이기심을 가지고 성공할 때는 결국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이 해방도 안 해요. 그냥 이거 욕심을 따라 죄의 소욕을 따라 한번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죽자자자 밀어간다. 그 모든 거 배워 이기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뜻을 결정할 때는 성령이 원하는 걸 하려면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은 없어. 이 실력은 없어. 이기심으로는 내 인생 정말 죽자자자 하는데 자존심 한번 화가 나면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욕심에서 나오고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가 충동할 때는 뭐든지 해요. 뭐든지. 이기심이 위에서 출발할 때는 내 성공이다. 내 인생의 목적에 돈이 벌린다. 그러면 막 3잡, 4잡 다 뛰면서 잠을 몇 날 며칠 안 자도 막 버틸 수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영에서 성령이 뭘 원하실 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부흥의 영을 담으겠어요? 바로 쏟아버리지. 이 영적 부흥의 영은 누구한테 담냐면요. 영의 그릇에 담아요. 근데 혼의 그릇.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그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신념이 강해요. 의지력이 강하고요. 한번 뜻을 정하면 하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모든 동기가 뭐냐면 이기심이거든요. 모든 동기가 자기 성공이에요. 자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일도 그렇게 하느냐? 못합니다. 못해요. 영적 그릇은 따로 있어요. 이건 이기심의 그릇은 너무나 커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이기심의 그릇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적 그릇만 태평양 바다만 커야 그 정도의 부흥의 영을 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뭔 설교를 이제 계속 하나씩 지금 사전 작업을 쭉 하고 있는데 할 때 적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으세요. 그리고 어제 무슨 말씀했어요? 몰라요. 그저께 지난주는 생각 안 나요. 그러지 말고 수첩에 적어가지고 붙여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는 뭘 할 건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씨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실력이 그때 딱 드러날 거예요. 아, 나는 진짜 무능하구나.
막연하게 듣고 있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앞에 나와서 말해보려면 또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연하게 들을 때는 할 것 같은데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 너무나 무력해지고 너무나 힘든 자기를 발견할 거예요. 그러기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향해 쌓여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안 했어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미는 이 강대상을 미는 힘이 약하니까 결국 뭐냐면 아휴 연약해서요. 부족해서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 어느 날 갑자기 능력 한 방에 임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영으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는 것을 삶으로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전에는 어차피 능력이 안 돼서 못했는데 이제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다스리고 연습하는 것. 나의 자존심을 치는 것, 나의 이기심을 치는 것, 나의 모든 어떤 혈기를 치는 것,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하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 귀찮을 때 여전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성경을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을 읽는 것, 그 다음에 말씀에 다가오는 대로 순종하는 이 모든 연습들이 결국 영을 디벨롭하는 거예요. 영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기면 나중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건 이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를 말하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었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면 그거는 찬양할 때만 능치 못함 없으리. 그건 찬양할 때만 그러고 현실은 여전히 무능한 거예요. 현실은 너무나 무능해요. 실제 무능해요. 정말 부부싸움하면 못 견뎌가지고 맨날 며칠을 막 속상하고 막 이게 뭐예요? 능치 못하면 자기 감정도 극복 못하는데 무슨 능치 못하는 힘이 없어요. 그것도 안 되는데. 담배 하나 끊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영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영의 파워가 없어서 그래요. 영적 파워가 있는 사람은 그냥 바로 끊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신념으로 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도 잘 안 돼요. 계속 꼬리 물고 막 찾아와서 그래도 그렇지 계속 이건 아닌데 계속 그래도 그렇지 이것을 쳐서 복종시킬 때 딱 그러면 잠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영 안에 없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결국 날마다 얼마나 기도 자리에 앉아 있었느냐예요. 얼마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고 읽은 말씀을 매일매일 실천해 봤느냐예요. 실천.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막막함과 불확실함과 안개 같은 것을 얼마나 많이 걸어봤느냐예요. 그 현실적으로 해봤느냐예요. 경험을 해봤느냐. 그 막막함을 견뎌봤느냐. 돈 없어도 돈 꾸러 안 다니고 그렇게 해봤느냐. 위급함에 다가와도 막 속에서 불이 나고 막 어틀 막 조바심할 때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낙담되고 좌절할 때 나는 주를 신뢰하리라 하면서 막 그 낙담들을 그래서 영적 힘으로 극복해 본 적이 있었느냐. 그냥 술 마시고 잠자고 텔레비 보고 한참 지나고 나서 낙담을 극복하는 거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쳐서 복종시킨 적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실력이에요. 실력. 아멘. 부흥을 위해서 이제 오늘 이후로 막연하게 살지 마세요. 결국 부흥은 현실이고 삶이고 실제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세는 바가지, 개인적으로 세는 바가지 실제 전쟁 때도 다 센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은 뭐냐면 부흥은 결국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드러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실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쟁은 시합은 뭐예요? 자기 연습했던 실력이 드러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이 온다고 이 부흥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담을 사람들을 찾는다고 얼마나 많이 몇 년 동안을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나는 내 편한 대로 나 살고 싶은 대로 내 삶을 바꾸지 않고 나는 여전히 살았습니다. 이것이 악이었고 이것이 게으름이었고 이것이 안일함이었고 잠언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보는 것이 게으름이었고 미련한 자보다 더 악한 자가 있는데 그들은 게으른 자다. 안일한 자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영적 게으름, 안일함, 나태함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느끼는 대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주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라는 막연함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 앞에 서는 것, 다가오는 것을 순종하는 것, 기도 자리에 서는 것, 그리고 날마다 감정과 생각들을 복종시키는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그 일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위대한 일들도 넉넉히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부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